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펴볼 주제는 자기 깨짐의 신학적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에요. 자,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 21살에 회심했어요. 그 전까지 저는 진짜 혹독할 정도의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방황을 많이 하면서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뭐 해결해 보려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는다는 책들은 제가 다 섭렵을 하면서 고민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내 사는 인생을 접으려고 몇 번을 결심을 했었는데 뭘 읽어도 그렇게 시원하게 내 인생의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to be.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그냥 순간에는 막 감동도 되고 이게 길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지 못해요. 그러다가 지금 읽으면은 아마 생각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제 손에 톨스토이의 인생론이 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읽어 넘어갔는데 그야말로 벼락을 맞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 인생의 문제를 어떤 좁은 공간 안에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나의 사고의 영역을 넘는 어떤 새로운 지평들을 생각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책을 읽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제가 결국은 전도하는 사람 없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자기 발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냥 그 많은 인생의 이 해결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이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이게 견딜 수 없는 무게를 결국은 그런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톨스토이 인생론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물레방앗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레방앗간에서 물레방아가 막 도는데 엄청나게 그 힘을 가지고 쾅쾅 하면서 곡식을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맨 처음에 본 사람이 도대체 이 엄청난 힘이 하루 종일 어디서 나오냐? 그 밖에 나가 보니까 큰 물레방아가 하나 돌아가는 거야. 이 큰 수레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나? 물을 내려보니까 물이 콸콸콸 거쳐나는 거야. 와, 이게 물의 힘이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럼 더듬어 올라가 보는 거야. 계속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축축한 흙만 나오는 거야. 결론이 뭐냐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성으로 다 추론을 해가보는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성으로 추론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많은 영역의 현상들은 이성으로 추론할 수 없는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사실로부터 기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화두를 여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게 많아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이번에도 니체 책이 완전히 번역이 됐잖아요. 그 당시 많이 읽혀진 니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톨스토이예프스키 같은 사람들이나, 그 다음 실존주의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 많은 글들, 심지어 버트란트 러셀 이런 사람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리부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사상을 밑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현상을 가지고, 이게 이전에서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대답이 안 나온다요. 그러면서만 계속 뭐라면 계속 물음표를 찍고 사사님한테 가보면 자기는 느낌표를 찍었다 그러는데 가보면은 아니다. 근데
그 톨스토이 같은 걸 읽으면서 쾅 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읽으면 그 이후로는 다시 안 읽어요. 영원히 너무 실망할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추억으로 난 만족을 한다. 그 여러 사람한테 선물이었어요, 이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뭔가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돼. 그래서 이제 마발로 걸어와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로 하나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철학적 사유는 회심과 함께 끝났어요. 교회 들어오니까, 더 이상 내가 예전에 고민했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모든 걸 해결해본 사람들이구나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했던 것 같은 고민을 안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허리부터 치고 들어와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 어? 아이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 왜? 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야지 주님을 잘 섬기지. 잘 섬기면 뭐 하는데? 그래야 복 받지. 복 받아서 뭐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뭐 이게? 근데 어느 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쥐꼬리만한 철학적 사유도 퇴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길들여진 가운데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는 신앙의 다양한 경험들과 영혼의 많은 이치, 그것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계를 향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체의 드라마틱한 이 계획 안에서 나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저희 어머니 집에를 한 번씩 아마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대부분이 안 읽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거는 아주 마크로카스믹한 접근이죠. 인간의 영혼 속으로 탁 들어가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 어떻게 죄와 은혜가 싸우면서 그 사람을 주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아주 미세적인 분석이죠, 그죠? 분석이잖아요. 사실은 그 미세적인 분석이라 하지만 나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 절반밖에 못한 거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미시적인 분석이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마이크로코스믹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그 구도를 깨고 매크로코스미즘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이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불과 7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이 방대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제에 대한 노력이긴 하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맛만 볼 수 있다면 맛만 보고 사이에 어떤 동기만 열어주고 난 간다면 그러면 나는 보람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계속 사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기다리다가 보면은 그러면 신학기 때쯤 되면은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을 확 펼친 것이 두 권의 책으로 한 600페이지 내지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해서 보면 아마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자기 깨어짐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런 용어가 나오냐, 성경적 용어예요.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심령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니슈바르라고 하는 단어. 니슈바르라고 하는 단어이고, 니슈바르는 샤바르가 깨트려지다니까 이건 분사형이에요. 니팔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샤바르가 깨트려지니까 딱 하고 깨트려진 거야. 깨트려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기 깨어짐이 그 깨어짐이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성경이 더 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깨어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다크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다크야는 다까 동사에서 왔어요, 다까. 다까에서 왔는데, 이 다까가 옛날형은 다까예요. 다까. 근데 이 다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짓밟아서 형체가 없이 으깨어진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거 차에 쳐버리면 막 짓무게진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쪼개진 사람은, 하나님은 마음이 쪼개진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중심이 짓밟혀 으깨어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도다, 이렇게 됩니다. 형체가 없이 완전히 부서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아까 이야기하는 마음이 상한 자는, awaken the heart. 각성된 마음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그것이 이제 broken heart예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깨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기 깨어짐이라고 할 때 이 자기라는 것이 뭐냐? 이게 결국은 이게 깨어진다라는 의미는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자기라는 건 뭐냐? 이 자기 깨어짐이라서 이 자기는 셀프로 얘기하는 거예요. 셀프. 근데 여기에서 이 자기 깨어짐의 대상이 되는 자기는 뭐냐면은 어거스틴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던 아모르스이, 자기에 대한 사랑이에요. 자기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봤거든요. 이 아모르의 형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과 이 땅의 도성, 지상의 도성이 갈리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아모르스가 아니라 아모르데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질서가 된 사람들의 나라이고, 여기가 바로 아모르스의 나라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자기야.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보자면은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 사랑은 중립적이죠. 근데 자기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자기 사랑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자기는 중립적인 자기라기보다는 여러로서의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이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그런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부패한 옛 본성으로서의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이 셀프 안에는 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기 전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두 개가 공존하잖아요. 근데 저의 집에는 이 옛 본성이 어떻게 힘을 잃고 새 본성에 의해서 지배되느냐, 새 본성이 어떻게 옛 본성에 의해서 잠식이 당해서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지만 그 도미니언을 잃어버리냐는 그 문제들을 거기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옛 본성에 속한 이것이 바로 자기야.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이 깨트려져야지만 새 본성이 충만해져서 결국은 구원의 계획에 합치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감하는 거죠. 뭐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사실 본문적인 이야기에서는 이 깨어짐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10개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성경의 조명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건 한이 없는 시간의 길이가 그거는 제가 다 걷어치웠어요. 제가 치운 거요. 그러면 이제 이 자기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뭐가 깨어진다는 거냐? 자기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깨어지는 거냐? 응? 자, 자기 깨어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저기서 일어나보세요. 이러보세요. 이제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 옛날에 철학자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자, 자기 깨어짐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키가 이렇게 커, 왜? 들어봤죠? 네. 들어봤죠? 네. 본인도 깨져본 적 있죠? 깨트려져 본 적 있지, 본인도. 네. 그렇게 신학교 왔을 거 아니야. 네. 뭐에 대해서 깨트려지는, 뭐가 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지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가 깨져? 네.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 지식의 한계. 진짜 지식의 한계네. 네. 됐어. 강의의 기회 했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깨어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했고, 또 여러분 깨트려지지 않은 사람이 여기 왔다면 그 문제가 있죠, 그죠? 빨리 가서 뭐 햄버거 장사를 하든지 오뎅가게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깨어진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뭐가 깨어지는 거예요? 정말요. 한 번 더 기회하시죠. 예, 잠깐 일어나 보시죠. 이러고서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런 분들에게는 책을 한 권씩 드려야 되는데, 그거 왜 안 가져왔어, 그래? 자, 깨어지신 적 있죠? 예. 그때 깨어질 때, 뭐가 깨진 것 같아요? 이기적인 그 목적으로 살던 그런 삶의 태도가 깨어지고, 타락된 그냥 본성으로 살던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깨어지고, 그런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깨진 상태에 있어요? 다시 형성되진 않았습니까? 예. 절대 다시 형성 안 되고? 절대는 아니고, 계속, 약간 고개를 들면은 다시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또 회복하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근데 지금 이야기한 것을, 의미는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야기한 건 모두 감정 수준이고, 무엇이 깨어집니까? 그러면, 깨어지면 이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이것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딱 두 밖에는 안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은, 죄 사랑에 관해서 깨어지는 거예요. 죄 사랑에 관해서. 죄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가, 이게 부패한 예쁜 형 아니에요? 부패한 예쁜 형이라는 게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살려고 하는 욕구를 가진 자기예요. 그 뿌리가 죄에 대한 사랑이니까 자기 사랑은 곧 죄를 좋아하는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깨트려지는 거죠. 이제 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깨트려지게 될 때, 그때에 그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아주 혐오감이 생겨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 죄 사랑에 대한 깨어짐이에요. 또 하나 보면은, 자기 의에 대한 깨어짐이에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방식으로는 자기는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깨트려지는 거죠. 죄에 대한 사랑에 관해서 깨트려지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뿌리가 자기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자기 의에 대해서 깨트려지게 되면은, 셀프 컨피던스가 무너져 버려요. 자기 신뢰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거든. 그 말을 듣고 하니까, 그냥 자기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기분이 그런데 오늘 죄 좀 짓자. 예전에 들었거든? 근데 한쪽에서 그렇게 욕구를 갖는 거야? 그때 싫어. 난 그럴 수 없어.
난 이제 네 말 안 들을 거야. 나 싫어. 아, 그래도 사람아, 왜 그래. 옛날에 살던 방식이 있는데, 싫어. 난 안 해. 그게 뭐냐면은, 칼빈이 이야기하는 셀프 디나이얼이야. 자기 부인. 자기 부인도 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지만, 영화라든지 그게 셀프 디나이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죽이는 방법에, 죄를 죽이는 길에 대해서, 칼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자기 부인, 두 번째 크로스 베어링, 십자가를 지는 것. 세 번째가 meditation on future life, 미래의 내세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가 죽는데 어떻게 보면 셀프 컨피던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정신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결국은 뭐냐면 까리타스의 사랑의 정체야. 에? 까리타스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까리타스의 사랑과 꽃피티다스의 사랑입니다. 응? 꽃피티다스. 이 큐피트가 어디서 온 거예요? 꽃피티다스나 까리타스나 모두 사랑인데 꽃피티다스는 유격적 자기 사랑이에요. 까리타스는 하나님을 지고 지순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지고 지순한 사랑으로 신자가 꽉 차게 되는 것이 결국은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예? 예.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의미예요. 뭐, 많이 있지만, 이제 그냥 골자만 이야기하자면, 이게 말하자면은, 자기 깨어짐의 신학적인 의미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사랑에 대해서 깨트려지는 거다. 이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강의로 넘어가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이 사람에게 이마를 내일해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둘로 나누어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볼 때와 좁은 의미로 볼 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의와 지식과 거룩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넓은 의미로 보면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죽어있는 영혼이긴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런 형상을 주셔서 결국 영혼을 창조하시는데 이러한 영혼을 가진 인간이 영혼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하트, 마음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개혁신학에서는 이 마음을 리얼리타스라고 한다. 레알리타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펑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거를 영성 육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홈의 기능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정신작용, 심리작용 이런 것들이 홈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개혁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육체와 영혼으로 인간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육체와 영혼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이게 하트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야, 이게 영혼 소리에, 이 영혼과 이 하트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가 마음으로 투사가 되죠. 투사라는 말이 적합하진 않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펑션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주 지저분하면은 여기서 사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은 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이 삶을 움직여서 여기서 삶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리딩이 된다, 이게.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본성 두 개를 주신 거야. 그 두 개의 본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작동해서 두 개의 본성 안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만들어내면서 움직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는데
애성이라는 거, 애성을 주셔서 이래야 됩니다.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라틴어로 맨스인데, 맨스. 맨스는 두 번 나누면, 라치오와, 그 다음에 인텔리겐치아로 나눠. 그래서 이 라치오라고 하는 것은 추론적 기능이에요. 추론적 기능. 이성의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는 추론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인텔리겐치아는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고대 철학에서 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인텔리겐치아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는.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오성이라는 말도 근세 철학 이전과 근세 이후가 달라져요. 근세 이전의 고대로 넘어가면은 이 오성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근세 이후로 넘어와가지고는 이 인텔리겐치아의 개념이 그런 심오한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이성의 연장선상에서의 기능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이성이 다르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로 올라가면 이성, 일로 내려가면은 오성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하여튼 더 많은 이야기였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뭘 가르치냐 하면은 여기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보니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능력 더하기 지식이야. 지식 자체. 그러면 애성은 뭐지? 애적 능력 더하기 사랑 그 자체. 애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경향성,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천년이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꽉 차 있고 이 지성과 라치오와 인텔리겐치아는 아주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주 탁월해서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기가 막히게 추론할 수 있고 인텔리겐치아는 매우 밝아서 이 생명으로 하여금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인텔리겐치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호크마야, 호크마. 이거 말하면, 필로소피아를 철학을 얘기하는 필로소피. 필로소페인, 지혜를 찾는 것. 그리고, 이게 저기 성경에서 나오는 신학성경에서는 소피아가 바로 이거예요. 소피아가. 이게 인텔리겐치가 뛰어난 거예요. 이게 스케인스야. 한국인.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게 되고, 옆으로 어떻게 되냐면, 애성을 주셨는데, 애적 능력.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무엇인가를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일이야. 그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별개야. 무엇이든지 할 때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문제야. 뭐 사람을 사랑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그 대상은 맞은 문제고 뭔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더 이상 사랑할 것이 없다 그럴 때 인간은 죽음을 택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건 뭐냐? 이게 바로 까리타스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에요. 이것들이 꽉 차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아름다운 상태, 마음의 열어둔 상태, 삶의 아름다운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여기 와서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그때 생각합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영혼은 그렇게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창조와 관련지어서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선 먼저 하나를 먼저 건지고 그다음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인간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지성과 여성이 이게 나누어지지 않아.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사랑의 문제로 결부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보면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야훼 경외 사상이 나오죠. 야훼 경외 사상. 이게 야훼에 대한 경외, 이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큼이나 동등하게 강조가 됩니다. 야훼 경외 사상의 핵심이 야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근데 이 야훼 사상이 결국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건데, 이 핵심은 뭐냐면 우선 하나님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예? 다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헤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 이게 신약에서 에로스이고 혹은 아가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과 사랑이 구약에서 야훼 경외 사상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인세퍼러블해.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에 들어와서 뭐가 나오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려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게 그 다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다트 안에 다트와 헤세드가 포함됩니다. 변하는 말이 있지만 그러다가 신약으로 건너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죠. 그렇죠? 예.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더니 어떡하고요? 독생자를 보니까 어떻게 하더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 카리스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지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은혜의 작용 자체가 까리따스야.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러면 까리따스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 충만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제 교회 시대로 접어들어요. 그 사도행전에 들어오거든요. 이 교회만 동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교회에 위탁하신 것이 뭐냐면 이 지식과 사랑이에요. 구원을 얻으려면 이 지식과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지식과 사랑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지식과 사랑을 알아보면 그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분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교회 시대로 들어와가지고 발전을 하면서 이게 뭐로 바뀌냐면은, 바뀌는 게 아니라 뭐로 이제 발전을 하냐면은, 그리스도로 이어져요. 이게 소위 하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사상이란 말이죠.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확하게 다트에 대한 번역이에요. 이게 기노스코라는 말에 선교하다는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선교하다는 뜻이 있다고,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는 아는데 이 아는 건 아는 건데 이것이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 경험의 실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게 통합이 되는 거죠. 신자가 결국은 마지막에 영화돼, glorification 된단 말이에요. glorify 된다 이게.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만나서 더할 없는 완전한 영광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 영광의 상태가 뭐냐?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지식과 사랑을 획득한 거예요. 성화가 뭐냐면 이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 에베소서에 보면 뭐냐? 그는 모르시니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교훈과 거짓 풍조에 밀리지 않고 저를 아는 지식과 사랑에서 자라갈지어다. 이거는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 은혜와 사랑, 지식과 은혜 혹은 지식과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럼 뭐냐? 가슴을 세우고. 여러분이 못 보면 모르는 건 교회 성장이 아니야, 이건. 예? 그게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과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다 잘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풀그라운드 사람이 되어가는 걸 이야기한다. 나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어요. 여기 신학교 들어가면 1년, 2년, 3년 하면은 뭐 이것저것 주소 듣고 예전에 변호도 안 하니까 뭐 신학적인 지식은 좀 잘하잖아. 근데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건 영적 성장이 아니야. 영적 성장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럼 영적 성장은 뭐냐? 영적 성장은 뭐야? 전도사 일을 잘 하는 거? 그게 영적 성장이라고? 그게 뭐 영적 성장이야 그게. 갖다 보면 누구든지 다 잘 있으면 하지. 네. 그것도 하나의 조직인데 왜 못해요? 예? 그럼 그건 영적 성장이 아니야. 그런 거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냐 영적 성장이? 저 지식과 사랑에서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게 됐다. 주님께 대한 영어적 감정의 충동을 자주 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야. 왜? 그건 지식이 아니고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이런 영적인 성장을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응? 좀 성장해야 돼.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래?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늘 그렇게 허무하게 사는 거야. 무슨 어떤 경영학, 뛰면서 생각하라. 영광 구역, 너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뭘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 30이 있어야 사장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뛰면서 생각한다. 3등 경제학, 조세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어쩌고저쩌고. 교육도 똑같이 배워요. 300명에서 500명으로 돌파 1000명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삶의 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그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냥 해서 연봉 후원받았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뭔데? 그 나이 30岁막 해서 입지전적으로 해가지고, 회사에서 상관했다. 그게 뭔데, 그게? 그게 지금 알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게 뭔데? 그 네가 연봉 후원받았는데 그게 뭔데? 그거 교회에서 성경 양념 쳐가지고 또 그만 무슨 성경적 성경학. 참.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 사랑함. 그게 뭐예요? 그 500명 돌파해서 뭐 하는데? 그 많은 영혼 구원은, 그건 이래다 칭이나 바르고 얘기해야지. 자기가 진짜 영혼이 불쌍해서 500명 돌파해? 그걸 왜 이렇게 사냐, 이게? 근데 자신의 영혼은 매우 허접하게 말이죠. 그거 살아가잖아요. 그게 뭔데, 이게? 기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건 뭐야? 결국 지식과 사랑에서 살아가는 거야. 영화가 뭐냐? 이게 더 이상 다 다른 지식이 없어. 근데 그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뒤에 오는 지식 가운데는 그보다 더 큰 지식이 없어요. 영화의 상태로 들어가도 지식은 계속 성장해요. 논증할 시간은 없지만, 하여튼 지식은 계속 성장해야 돼요. 영원히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식은 계속 자. 그 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완성하는 상태가 뭐냐면 지식, 그 다음에 사랑, 이게 완성이에요. 응?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그 상태에서 가장 글리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그런 창조가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이게 저는 여기서 우리들이 그 아모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아모르라고 하는 게 라틴어의 아모르는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 이제 뭐 까리타스도 들어가고 꽃피티다스도 들어가요. 어쨌든지 간에 통칭해서 아모르라고 그래요. 아모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장 안에 있는 것은 결국은 꽃피티다스와 까리타스의 투쟁이에요. 이름이 음악의 작용이 까리타스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의 작용이 꽃피티다스야. 이 두 개가 우리의 지체를 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자가 이걸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맨 처음에 서두를 열면서 얘기했죠. 결론부터 얘기했어요. 이 까리타스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왜 그래? 그 무슨 저 소질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썸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있어. 근데 그것들은 모두 다 나타낸 판타스마타 현상에 불과해요. 그럼 그 뿌리는 뭐냐? 그게 바로 셀프 러브예요. 자기 사랑이라고. 아무리 수위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명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공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까리타스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까리타스가 자기 깨어짐을 통해서만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차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선함의 진정이 없는 게 아니라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배드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진실한 참여가 없습니다. 얘는 이성적으로는 이건 논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죄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점점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더 멀찌감치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한 도덕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 그건 다 하나의 그 허위죠, 허위라고. 그건 생명이 없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들하고 같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한참 동안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나오면 막판에 그래 하나님께서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는 날이었는데 근데 간대 뒤에서 이제 쭉 세워놓고 그 이제 안수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완전 많이 드시는 기품이 있어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안수를 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손 얹어놓고 그냥 안수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거기에 있는 그 강도사들을 막 쭉 패는 거야. 등을 뻥뻥 때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비장해. 이 사람들아, 목사님이 이 울음이 섞인 음성. 이 사람들아, 자네는 도대체 누군가? 여기는 안 들리죠, 저 뒤에서. 자네들은 도대체 누군가? 자네들은 눈물이 안 나오니? 지금이 무슨 날이냐? 너희들 일평생 예수 위해서 죽어야 되는 날이야. 근데 눈물이 안 나와? 뻥뻥 때리면서 울어라. 웃지 마. 이게 무슨 웃을 대목이야. 이게 눈치가 그렇게 없어. 그래. 왜 무서워, 이게. 때리는 거야. 뻥뻥 때리는 거야.
거기서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겠구나.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을까요? 나지 시간이 없으면 내가 30분 얘기해. 내가 개신교 안수식 가면 막 짜증이 나. 이건 완전히 개업식이야, 개업식. 돈봉투 들고, 강도사님! 아니, 왜 거기 돈봉투 왜 들고 와? 또 수건 나눠주는 정신병자들도 있어. 무슨 음식점 개업했어, 지금? 한마디로, 성직자로서 막 모독감을 느끼는 안수식이 돼요. 텔레비에서 한번 그 캐톨릭의 그 사제서품 하는 걸 봐요. 십자가에 엎드려. 그리고 마지막 그 주교가 물어요. 눈물 섞인 음성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남았다. 생각해봐라. 이 길은 죽음의 길이다. 성도들이 모두 눈물을 훔쳐요. 이거는 무슨 수십 명이 강단에 뛰어올라가, 신발 지고 뛰어올라가서 사진 찍느라고. 왜 이렇게 경박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까리타스가 없어서 그래요. 까리타스. 그러니까 그게 이 성직이 의미하는 게 뭔지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하는 까리타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까리타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는 말이죠. 교환부터 이야기할게요. 우리 안에 까리타스가 가득 헤어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고 또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계획과 목적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을 내가 억셉트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 얘기예요. 그거를 결정하는데 두 가지 행동이 없어. 오직 단 하나의 도움만 있을 뿐이에요. 단 하나의 고자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아닌 까리타스의 사랑. 다른 아무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 이런 하나만이 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 계획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도움이 그게 까리타스입니다. 바로 그거라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소한 이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지식과 사랑이 함께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그 사고를 도합을 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까리타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거에 정체가 뭐냐 이게요. 정리를 합시다. 우리 창조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없었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한 번은 못해요, 계약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이제,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없다 그래야지. 물론 이제 악의 문제, 죄의 문제는 좀 더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하나님 안에 모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그게 뭔 뜻이냐?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사랑의 대상이 생겼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개서 이즈로 연결이 되는 God is love라고 하는 이 명제가 성립해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형해야는 대답을 좀 해요. 형해야는 안 되지. 왜냐면 이게 칼라펜이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칼라펜이었어야지만 이 A is B가 성립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 세계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래야지 말이 맞잖아요. 맞죠? 응. 여기서부터 사랑이죠. 그럼 문제는 뭐죠? 왜냐면 창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이유가 존재하게 됐어요. 만유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전이니까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이게. 응? 누구를 사랑하죠? 누구를 사랑하시냐고.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셔? 아름다우시니까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이것까지 하면 오늘 논증할 시간은 없어요.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찾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까르타스.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표현이 뭐냐면은 자기 충격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랑은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랑은 의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존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남녀가 둘이 있는데 서로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하나가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부모님한테 죽었어. 남편이 희쭉 웃어. 왜? 다시 장가갈 생각하면서. 그건 사랑이 아니지. 왜냐하면 서로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티프가 되는 거예요. 이 의존 사상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서로를 향한 까르타스를 가지고 계시고 이분들이 이런 이 교통 정체 자체가 까르타스야. 이게 예? 이거를 인간에게 모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이게 모상이야. 카피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인간들 안에 이 까르타스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까르타스의 안티타이프는 삶 안에 있는 까르타스였는데 이 까르타스와 이 까르타스는 틀려. 이거는 뭐냐면 인디펜던트 까르타스예요.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사랑. 디펜던트 까르타스예요. 의존하는 사랑. 그래서 자체가 이렇게 의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의존하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이외에는 모든 만물이 그 만물의 수준에서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존재론적으로 서로에게 기대게 만드신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는 이거죠.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아담을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못하니 하와를 만드셨다. 이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그럼 아담은 불완전하게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은 완전한데 그가 홀로 있는 것보다 에피를 만들어서 그 존재를 두 존재를 의존하게 하면 그 의존 속에서 그 존재가 더 아름답게 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은 까르타스야.
이건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도 입증이 되는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때가 우리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던 때예요. 왜 기도를 많이 하게 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존의 감정의 발로야.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마음이 생겨나면 기도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독립적이 되면은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인간이 창조되었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렇게 되면 이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랑, 절대 의존, 절대 순종, 이 세 가지는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야, 하나라고. 그래서 박은선 목사님도 자기 성경 신학에서 신앙이 뭐냐 그렇게 물으시고 뭐라고 대답해요?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적 사색이다 그러잖아요. 뭐 사색이라는 말은 번역이 좀 그렇지만은 절대 의존적이라는 말은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